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이여 민족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음에 영접합니다. 왕이 되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옵시고 온 하나나라의 구주가 되옵시고 저희 심령의 왕이 되옵소서. 왕을 높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옵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는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사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샬롬 평화의 왕이 주장하여서 모든 갈등과 염려는 물러가게 하옵시고 전쟁과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소문과 지진과 화산활동과 여러 환경기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강추위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폭우 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온하며 안정되며 고요한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온 누리에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그분의 오심이 인정되어지고 그분의 메시지가 인정되어지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림이 인정되어지는 각 나라 쳐서 온 누리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불안한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들 가슴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 우리 결례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해외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위에도 성탄의 소식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시고 저 동토의 땅 북녘 땅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산업 현장에 있는 일꾼들과 공무로 근무하는 자들과 또한 저 군복무로 하나님이여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국군 장병들 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이번에 있고 저 하나님이여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과 가장 소외된 곳에 계시는 어두운 땅에 있는 분들 위에도 평화의 소식이 전해져서 자유와 하늘 소망을 가지시는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 베푸소서. 기도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도와주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여 기도 제목을 쓰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강대상에 올려놓고 1년 동안 예배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지내왔던 이 기도 제목들 이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에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여 하나님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가정의 좋은 소식이 진로의 좋은 소식이 자녀들에게 하는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사람을 세우시며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를 기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정성과 감사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여기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적 헌신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쓸 것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마음껏 자녀를 양육하며 살림살이를 살아가며 또 미래를 위하여 예비하며 선교하며 마음껏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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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순서입니다. 네, 우리 여기 송익현 황은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이렇게는 뿌러미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타 여러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오늘은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더불어 함께 같이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기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먼저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헌금 이제 여기 봉투 내일 우리 주님께 또 예물을 들고 예배하는 그런 순서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또 행사들이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성탄 2부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일은 11시에 일부 예배는 없고요. 우리 통합 예배로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다 우리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더불어 함께 통합 예배로 성탄 축하 예배를 11시에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는 송년 주일입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며 또 이제 그 주간에는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11시 50분부터 10분 동안 우리 송구 우리 진지하게 보내고요. 한 해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영시 예배로 이렇게 영신 예배를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예배가 있고요. 또 기도 제목들을 다 써 오셔서 또 강대상에 올려놓고 1년 내 실험하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참하고 있는데요.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이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되기를. 아멘. 저는 안수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근데 엄청 응답됐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그냥 응답됐다고 한 턱을 얻어먹어도 1년 내에 얻어먹겠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23-2024년도 재직 및 공동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교사 및 셀 리더 임명을 놓고 제가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더 숙고하며 기도하며 또 축복하면서 그렇게 다음 주에 임명할 겁니다. 함께 같이 임명 받으시고 또 순종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특별히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항종직 수련회가 30교회 35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목사님 고향 동네로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안동 청송으로 또 이렇게 수련회가 이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우리 중직자들 35년 동안 수고한 분들도 있고요. 다들 저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함께 격려하며 또 단합되어지고 또 새해 또 그렇게 함께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래 금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성탄의 인사를 좀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이 준이청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우리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반가워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들을 일컬어 동방 박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동방이 어느 나라인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 나라가 페르시아 혹은 아랍 혹은 바벨론 지역이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이 고고학적 발굴의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은 거기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 탁월한 그 신탁을 받아 그렇게 예언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경에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동방에서 온 세 사람. 근데
교회사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멜키오로라는 사람인데, 여기 첫 번째 발타지르라고 하는, 자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주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뜻을 가졌고요. 멜키오로는요, 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가스파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보물지기, 보물지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람은 아랍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히브리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페르시아인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랍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가? 제 생각에는 이들이 당시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저 글로벌한 그러한 학자들의 연합체가 아니었나 그렇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전체 연합적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연구하던 어느 날 아주 신비로운 특별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별이 뭘 의미할까? 쭉 이 별을 보고 미래를 연구하며 신탁을 얻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이 별로 말미암아 펼쳐져 가는가? 이 히브리인의 천문학자, 그리고 페르시아 당시 가장 점성술,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의 발달을 가졌던 페르시아, 그리고 아랍인들이 모여 총 어떻게 해요? 결론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께서 아마 감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인간의 지혜로 성탄을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은 아마 선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와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별 얘기를 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별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믿고 연구를 하던 중에 바로 그들에게 그 별이 나타났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론 내리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이 별과 어떻게 탄생할 메시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구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별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 별을 일컬어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가장 먼저 별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등장하는 그 예언이 모세 시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의 일이 아니고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너뜨리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그러며 다시 시작하고 구원해내실 야곱의 한 별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하는 예언이었어요. 자, 이 예언을 따라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모세는 주전 1500년 전인데 지금 주후 AD 2023년도인데
그러니까 약 3,500여 년 동안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언제 그 징조로 별이 나타나지 라고 연구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국기, 그 국기를 한번 보여줄래요? 유대인의 국기를 보면 지금도 무엇이 그려져 있죠?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별을 일명 우리가 보통 그리는 이렇게 그리는 그 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저렇게 그리는 별이 똑똑한 별입니다. 저 별을 가르쳐서 일명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이것은 그들의 비전이자 꿈이자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입니다. 물론 히틀러 시절에는 노란 별을, 다윗의 노란 별을 가슴에 달게 하여서 그냥 이들을 그냥 희생시키는, 순교시키는 이런 제물로 그들을 또 전용 그냥 추락시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저 파란 별, 희망의 별, 비전의 별을 지금도 자신들의 민족 자긍심과 정체성과 메시아를 기다리며 저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그들의 개념 속에는 저 개념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요, 신약적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반짝반짝, 튠글튠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 빛이 그 구약에 그토록 예언자들과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졌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상황을 참빛,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나타났다라고, 별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자, 초림의 예수, 오실 예수를 구약에서 별로 표현했다면, 빛으로 표현했다면은, 자, 이제 예수님께 등장할 때도 빛으로 등장했음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이 성경의 모든 결론을 내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내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데에 무엇으로 형상화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합니다. 직접 등장해서 자기 계시를 이렇게 하십니다. 22장 16절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앞에 모든 이제 예언, 계시록의 모든 22장까지 모든 예언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별의 성취인 나는 광명한 빛이라고. 그러니까 금성 같은 거죠.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에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맑다, 하늘의 별이 오늘은 보인다, 그러면서 특히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이 있죠, 금성. 그걸 바라보면서 아주 가까이 기분이 너무 좋고 희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바라보는 게 우리 교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푸근해요. 너무 기분도 좋고, 아이고 꺼지지 않았네, 십자가 고장나지 않았네, 오늘은 십자가 불이 왜 없지, 또 내가 종탑에 올라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며 그걸 바라보며 걸어올 때 희망도 생기고 또 응답될 것 같고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어쨌든 이 별을 봤다는 것, 그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별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3번째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오늘 2023년도 우리가 만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편을 별 자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할렐루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주로 어떻게 만나는가? 저는 이 별과 관련하여 또 이 본문과 관련하여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준비하면서 소명의식이 벌써 대학 들어갈 때부터 신학교를 가는가 일반 대학을 들어가는가를 놓고 갈등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너는 일반 대학 갔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로 가라. 대학원으로 신학교로 가라. 그래서 그 순종하느라 그냥 일반 대학 갔는데 근데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마지막 6개월 그냥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혼자 산에 들어갔어요. 깊은 산에 그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하나가 있었어. 주인한테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양해를 얻어서 거기 뭐 호롱불 하나 들고 그다음에 라면 한 박스 들고 뭐 또 그다음에 뭐 반찬 들고 이렇게 들어가 한 달 동안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내게는 극적 뭔가 소명의식이 없었어요. 우리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 폐병 걸렸다가 다 죽어가는 통에 하나님 신학 가겠으니 살려주세요 했는데 살아서 신학 갔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쩔쩔매다가 하나님 신학 가라는 신호인 줄 알고 왔는데 나는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지 야 너 김성규 신학교 가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그게 또 좋아 보여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너무 좋으니까 내 한 목숨 바쳐야 되겠다 싶은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내게 어떤 극적인 그런 사건도 없었고 너무 평범하게 지나가니까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을 저 김해에 있는 무척산 지금도 생각나는데 얼마나 높은지 그냥 걸어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 가서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극적인 그런 소명의식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야, 너 이름이 뭐냐라고.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왜 이름을 묻느냐? 왜 내 이름이 생각나냐? 왜 내 이름을 생각하게 하시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이 뭐죠? 김성규. 근데 이게 성자가 뭐냐면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경할 때 성자. 그 다음에 규자는 하늘의 별 규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별이에요. 그 앞에 또 김자가 무슨 김자죠? 이 금김자입니다. 금김자. 쇠김이기도 하고 금김입니다. 겸손하게 쇠김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금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저를 영어로 불러도 좋습니다. 그 골드스타, 그러니까 황금의 별, 혹은 홀리스타, 거룩한 별, 혹은 다 풀네임으로 불러도 저도 골드 홀리스타라고, 아니면 하나로 스타라고 저를 그렇게 불러도 좋은데요. 자, 어쨌거나 그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제 이름을 이렇게 거룩하게 그냥 딱 목회하면 좋을 이름으로 만들었을까? 그게 되게 은혜가 되고 용기가 돼가지고 원서를 들고 그냥 총신에 가서 대학원에 그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 별로 갈등이 안 되고 기쁘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동방의 박사들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가 인도했죠? 사람이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왕이 난 건 확신을 가졌는데 어디서 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혹은 알면서도 안 가르쳐줘요. 인도하지를 않아요. 말만 했지 인도하지를 않아요. 근데 문득 하늘에서 반짝반짝반짝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성도 아닌데 별이 움직여요. 그 별을 따라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 말 구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별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와서 봤더라도 자기 힘으로 지식으로 사람이 인도해서 왔더라면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라고 말은 하지만 당시에는요 말똥 냄새나고 지저분한 지푸라기가 풀풀 날리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짐승이 살 곳이에요. 근데 별이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딱 적절하게 별이 타이밍에 맞게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자, 오늘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네 가지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네 가지 주요한 방편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떠오르는 샛별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걸 통하여 더 큰 예언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동방 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 별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는 자신의 회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방편은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로는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때로는 의의 강력한 메시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포용의 메시지를 끊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말씀에 따라 다 유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중생할 사람은 중생하고, 회복할 사람은 회복하고, 성장할 사람은 성장하고, 훈련될 사람은 훈련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배워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뜻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방편은 교회를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를 교회사적으로는 교회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성령이 교회에 내려서 또 성령이 또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주의 종을 교회에 세워서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에 그 어떤 그냥 화려한 건물이나 높은 빌딩에 어떤 공연장이 있지 않고 이 교회를 택하여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곳으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회집 모임 가운데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까이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내 집으로 그렇게 삼아야 할 것이고 또 가장 핵심은 이런 교회 생활 가운데 늘 예수님을 의식하는 신의식을 가져야 될 테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인격적 교제를 하고자 하는 이런 끊임없는 우리의 예민한 각성과 또 이 신 개념을 우리는 함께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 고백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혹은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게 하고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예민하게 깨 있어야 되고 성령께 순종하며 감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를.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흥얼대며 성탄의 축제에는 참여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여러분 다른 자리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주의 종이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 이제 별의 인도함을 따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행위가 뭐죠? 도착해서 경배를 합니다. 자, 경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예물을 들고 그들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가? 빈손이 아니었다는 것. 예물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 그 예물이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는 것. 그러면 왜 특별히 예물을 준비했는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를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분명히 말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막국간에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 환경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그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베들레헴 저 작은 고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저 처녀가 잉태한 것이 무슨 그냥 메시아냐 우리의 왕이냐, 저 마국간 냄새나는 그냥 들어가기도 싫은데 거기 냄새 지저분한 곳에 누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게 해서 거기서 누가 산모가 그곳에서 애를 낳는데요. 그는 송아지나 낳는 짐승이나 낳는 곳이지 사람이 낳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을 합니다. 그냥 말만이 아니라 이들은 헌신을 통하여 어떤 헌신을 하죠? 왕께 경배하고 아련하는 합당한 헌신의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거절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맞이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이들은 오래전부터 별을 연구하며 우리 세대에 오실 거야. 메시아를 오실 거야. 우리가 꼭 만날 거야.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준비하여 만나야 합니다. 매주.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여 만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세를 얘기하며 준비하여 만나야 된다라고 각성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두 번째 큰 의미는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흐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자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것이다. 어디에서요? 본 땅에서는 배척을 받습니다. 실어버린 바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먼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버려진 게 아니라 알아보는 사람, 준비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러나 실어버린 바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은혜의 비가 내려도 그게 심령에 젖어서 치료약이나 구원의 약이 되지 못하는 이런 설명을 하면서 먼 이방에서 도리어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올 자임을 말씀하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이런 경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사야 시절 600여 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예수께 성취되었음을 그 증언하는 방편으로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는가? 여기 그냥 값진 것 아무거나 막 우리가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가장 값진 것으로 준비하여 내가 합당한 예를 표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다 의미가 있었어요. 전체 우리가 성경은 다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요, 내가 가장 최선의 정성과 모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한다면 그 받으시는 분께서 그걸 다 의미화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뭘까 싶지만은 때로 우리가 참 어떤 분은 퇴직금을 틀어서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세우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는 몰라요. 다만 감동이 왔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 했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 예물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황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황금의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나왔지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 아련하고 왕께 경배하며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황금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불문하고 왕권을 상징했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황포 그러면은요, 그냥 금 자체는 아닙니다만 누런 색깔로 그건 임금님만 입어야 돼요. 누가 함부로 신하 중에 하고 황포를 입었다가는 반역자가 됩니다. 그죠? 혹은 황금문을 이렇게 대문에 돈 있다고 만들어 놓으면 또 반역자가 됩니다. 그건 일본도 그랬고 중국 그냥 황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나라나 페르시아나 또 아랍권에서도 역시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그러면 왕권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이방인, 페르시아인이고 아랍인이고 히브리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은 이걸 받으셨어요. 예물로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드린 게 유향이죠. 유향은 기름을 만드는 특별한 재료로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때부터 수천 년 동안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의미가 직역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안수, 기름 부음 받아 직분을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그리스도로서의 받기에 가장 적절한 예물이 유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몰약입니다.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장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 이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어쩌면 과소비가 아닌가, 아깝지 않는가.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깝지 않았어요.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는 가장 합당한 예물을 골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대로 감화 감동을 받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왜 목사가 됐는가, 또 그리고 왜 목사의 길을 초지일관으로 걷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부터 무엇보다도 이 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때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렵고 할지라도, 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저는 늘 의미를 내 가는 길이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초지일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또 이제 몇 년 남은 은퇴 날까지 저는 의미를 묵상하고 의미를 스스로 내 하는 일에 부여하면서 또 의미를 계속 재생산해내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곧게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게 좀 여행 가고 그냥 성탄절에 축하하고 또 뭔가 그냥 축제하고 그렇게 보내지, 그 아까운 걸 그렇게 황금을 들여, 이건 말도 아니야.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이 헌신이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일평생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 같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요, 권세요, 힘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큰 영광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는가, 그리고 우리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는가, 합당한가 아닌가,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와 자신과 관련하여,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두고 관련하여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자신의 길에 대한 자부심, 오름,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인정합니다. 두 길은 때로 평행선을 영원토록 걸 수가 있어요. 한 길을 포기해야 이 두 길이 합치되어서 한 길이 되어지는, 예수의 길과 나의 길이, 예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나의 십자가의 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결성점이 나의 결성점이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 그렇게 왔듯이 이 시대에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주의 종들의 메시지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비칠 때마다 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그게 물이든 불이든 초지일관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그게 의미 있는 길이고, 지나고 나면 최상의 길이고, 어쩌면 동방에서 먼 길을 왔어요.
밀어내 볼 수 있어요. 그 귀한 것을 그렇게 헌신하느냐, 아깝지 않는가 밀어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지나놓고 보니까 성경이 정언합니다. 역사가 정건하고 이 성탄절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교훈을 남기는 그런 주옥과 같은 황금, 모략, 유향 그 이상으로 이들의 믿음이 더 반짝반짝 빛나 또 하나의 우리의 별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드는, 성탄절을 어떻게 하여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하는 또 하나의 반짝반짝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이들의 옴을 따라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났어요.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세상 왕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고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늘 왕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탄에 눌려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 해방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어떤 행사가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역사 속의 한 과정이 아닌, 거기에는 중요한 획기적인 BC와 AD로 역사의 딱 분기점, 그 획기적인 전환점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AD와 BC를 갈라놓았던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과 그 다음에 오시지 않은 것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확신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불가능과 악한 영과 죄의 생각들에게서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성탄의 메리 크리스마스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적이었던 죄인이었던 공로도 자격도 없었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여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영광 돌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가난과 불가능과 악한 영을 죄의 생각에서 해방되어지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수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성숙무리려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죄를 회개하게 하며 겸손하여져서 마국간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이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우리 파송의 노래를 하고요.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던 김경미 선교사님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잠깐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예, 지금 인사할까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데 환영의 박수. 우리 김경미 선교사님 또 우리 또 홍새나라 나라와 같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는데 우리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되길 바라고요.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펴야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가져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가져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으로 오실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감화감동하시고 오늘 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탄을 맞이한 가정과 또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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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